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을 중보해 주시는 이 대제사장, 또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특이한 점은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가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한계 상황과 소망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고통과 하나님의 영광이 한꺼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고통을, 또 억울함을, 또 힘든 일을, 상심을, 괴로움을 이겨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람은 거기서 쓰러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한 코스 안에 함께 들어있는 패키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협곡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인식하셨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인식하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한 중보의 두 번째입니다. 한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 나에게 있는 권세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우리가 밥을 해주고 맛있는 거 해줘도 너무 당연하게 먹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모습이었겠죠. 또 부모님이 또 큰 희생을 치르고 해도 그냥 당연한 듯이 받습니다. 맡겨놓은 듯이 또 요구하죠. 약간은 좀 뻔뻔스럽다라는 마음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맡겨놓은 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겨놓은 듯이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 해주십시오. 때로는 자녀들이 어거지를 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습니다. 조금 하나님 마음, 제 마음 이게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녀됨의 담대한 요구, 요청. 또 하나님은 또 흔쾌히 웃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성장케 하시고 또 우리를 발견케 하십니다. 맨날 다구다구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맨날 다구다구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장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거 나 좀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녀됨의 권세는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생명. 환난당한 자, 시험으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인생의 이 극단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예, 육뿐만 아니라 영이 처해 있는 환경들을 살려내는 일,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됨의 권세, 예,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 예수님의 마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없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필요라도. 그러나 이 빈도수와 내 마음의 중심은 이 생명, 내 안에 생명되는 것, 정말 생명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생명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사용 용처라는 것, 권세의 용처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하실 때 11절에 보면 보전하게 해주십시오,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 되는 요청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히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계속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 자기 사람이라는, 제자들을 향한 자기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확신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하나님이 맡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또 우리가 기르는 자녀, 내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사람이라고 정말 끼고 참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내 새끼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연한 오가다 만난 그냥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풀어가고 또 우리가 새롭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사람이야. 그냥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맡긴 자녀, 이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 때는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이 책임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의 맹점은 뭐냐?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생각이 없어서 함몰돼요. 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지만 자기 사람이라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는 다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의 첫 번째 선포예요. 간구가 아니고 선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고요, 선언이었어요. 선포였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향한 중보기도, 또 모든 영혼들을 향한 중보기도,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선언, 선포.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 향한 중보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인격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능력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랬는가? 말씀 가리키면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거듭나는 이 지성의 선택, 이성의 선택, 진리의 선택, 감정의 의합,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자 양육, 복음 사역, 말씀 암송 이걸 주구장창 하는 이유는 의롭게 자기를 극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인, 신앙인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독한 제자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의 것이 되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말씀이 있어야 세상에서 자유케 되면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고 소성케 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그거예요. 사역을 100번 하고 200번 하고 몇 년 동안 했어도 말씀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제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연합, 이 신비적 연합 주권이양 뿐만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삶, 말씀이 주인 되는 삶, 예수가 주인 되는 삶, 그는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중보 선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나옵니다.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 되라.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셔야지 다른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됨이에요. 왜 하나됨을 예수님은 기도할까요? 여러분, 분열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파송하고 좋은 일로 나뉘어지는 일보다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요, 갈라져요. 이게 선악과 먹은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선악의 자기의 기준, 삐뚤어진 기준을 갖고 태어난 원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분열입니다. 왜요? 분열의 존재,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우려했던 한 가지가 나뉘어짐, 분열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연합하는 자로 살라는 이 화평케 하는 직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어요. 연합하면 여러분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연합은
성부 하나님의 이 성품이자 특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하나, 삼위일체,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지만 신비이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고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며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신비적 연합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이 연합 신비, 이게 바로 생명이고 거듭남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될 때 저희로서 저로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하게는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의 비결은 소통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랑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소통이 하나됨의 절충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연합, 또 하나님의 연합, 이 원천과 비밀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성품이 사랑이시기에 연합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그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약하고 자신 없는 설교가 바로 이 사랑하라. 진리로 복음을 선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저 고지로 향하여 진리를 사수하라. 이 사명에 충만한 설교는 얼마든지 하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진리가 풍성하고 그 진리를 사정없이 가감없이 선포해도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건 옳은 소리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크리스티아누스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됨을 기도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저 여러분이 진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수용도 있고 포용도 있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이 진리와 또 인내와 너그러움과 사랑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됨. 이 피스메이커의 가장 큰 이 특질은 사랑과 인내,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중보기도는 보존하사,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한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본인이 잘하면 그냥 내가 잘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요즘은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해도 묻지마 범죄 얼마나 심합니까? 나는 정말 운전대를 잘 잡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도
앞뒤 없이 오는 차들, 술 취한 차들도 있고 졸다가 부딪히는 차들도 있고 그냥 와서 사고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전엔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출세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열매가 생기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살아보니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얽힌 관계, 여러 우연 같은 기회, 정말 나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깨닫고 나서 목적 있는 움직이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깨닫고 나서 회사는 통로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은 따로 있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가 널 지키신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젤러시, 이 질투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이끄십니다. 네 번째 기도는 13절에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번째 설명하기 전에 세 번째 이 보존, 보호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동안 지상 사역 동안에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성품이 있고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상 생애 동안에는 아버지의 이름 속에 있는 성품과 능력과 간구와 마음과 그리고 뜻으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의뢰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직접 제자들을 지키신다라는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시는 것이나 또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거나 똑같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강조예요. 강력한 중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이 겸손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마음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기도는 13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감정을 배제한 종교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는 생매장시키라는 종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기도예요. 인간의 이 씁쓸함, 쓸쓸함. 저는 어제 그 본당에 앉아서 정말 그 막중한 이 책임감과 함께 더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참 씁쓸하다, 쓸쓸하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 인간의 마음이요 참 복잡해요. 예수님은 고통스럽거나 우울한거나 그런 것이 없었을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수치, 이 십자가의 저주, 하나님과의 그 버림, 이런 비참함, 괴로움 이런 거를 다 이해하시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 너머의 기쁨을 알기에 참을 수 있다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냥 칩을 넣어서 그냥 마냥 해피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람 살아나는 기쁨, 사람이 살아나는 소망,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 이거 때문에 우리가요 자기의 감정도 이겨요. 넘어가요. 내면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 살아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기쁜지 알 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그 기쁨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일이 그 한 영혼에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는 것은요, 슬픔을 접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생명을 향한 그 성취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요, 기쁨의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소망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입에서 거품이 올라와요. 쓴물이 올라와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 감격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 자유케 되는 사람들의 눈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눈물을 바라볼 때, 그래서 쓸쓸함을 이길 수 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 섭섭함 그것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겨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다른 마음들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난 기쁨,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 정말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 이 회복되는 은혜,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야, 예수님이 저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저거 바라보시면서 죽으실 수 있으셨겠구나, 그 소망, 그 기쁨 알아지고 내 것이 되고, 그 기쁨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 기쁨이 나를 채워요. 마음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중보기도는 14절,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중보기도는 내용 뭐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멘트가 참 눈여겨볼 만해요. 15절에 보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존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려면 가장 완벽한 보존은 무엇일까요?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제자들을 아주 완벽하게 흠없이 뭐 묻지 않게 깨끗하게 보존하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걸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둡니다. 남겨두면서 기도하는 것은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악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데려가면 되는데요.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고 악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구약에도요, 환난 그리고 이 관영한 세상 악 속에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사오니 죽여주십시오. 엘리야 막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남겨놔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물이 침몰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무풍지대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물이 침몰하고 불이 사를 만한 그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증명이 됩니다.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런 이 생명의 증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아니요. 1세기 기독교는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저게 진리입니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인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평탄한 삶을 구하십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길이라도 강인한 생명력의 사람, 어떠한 일이 생겨도 견고한 가치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이겨내야죠. 견뎌내야죠.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길 거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냥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독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겼다. 피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또 능히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 악에게 빠지거나 시험 들게 하는 건 대부분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유혹이 되고 유혹이 그 다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뭐 뻔해요. 뻔해. 돈, 성, 권력, 사람.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는 떠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당신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 내가 있어야겠다. 사명, 소명 해야 될 일, 우리 안에 이게 조금 더 심중에 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난 많은 세상에 남겨두는 것을 예수님이 선택한 거거든요. 악이 있는 세상, 아직 악이 잔존한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래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 일 해야죠. 예, 후떡후떡 나리나리 갑니다. 해야죠.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해야죠. 마지막 6번째 중보기도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6번째 중보기도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세상을 이기는 것의 능력이 아니고 이 연합, 거룩과 순결이다. 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연합, 이 거룩한 그 연합, 그리고 내 삶을 거룩으로 지키려는 이 순결, 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근데 오늘 보면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로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악에서 지켜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부터 지킨다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랑은 좀 달라요. 예, 보호하실 수 있죠. 근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진리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이 임해 오고 말씀을 살 때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본당도 크고 교육관도 생겼으니 부담이 자꾸 생겨요. 야, 이 큰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게 되는가? 야, 참 비효율적이다. 그 생각과 함께 여러 어려운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분들은 가만히 두면 자기 생각 속에 빠집니다. 생각의 소스를 바꿔주려면 이 진리로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누구라도 오셔서 그냥 말씀을 읽자. 화, 수, 목, 금. 아침 10시에서 12시는 다 앉아서 성경을 보자. 생각의 소스를 바꿔주고 묵상할 소스를 바꿔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필요한 일이고, 제가 그분들과 같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제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구나. 기도원은 아침, 점심, 저녁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본당이 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또 점심 되면 나가서 알아서 밥 먹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당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물도록 마음이 모여지는 교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줄 믿고, 또 우리도 이 기도 오늘 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또 생명을, 권능을 펼쳐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